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을 다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성탄절이고 오늘 또 성탄 전야인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고 더 설레이는 그런 은혜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어 오신 예수님.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란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럼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의 내용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언제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가 한번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라고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말씀하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창세 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봉인하면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뭐냐면 사단이 있다는 얘기죠.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만 보게 되어지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서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분으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대상이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뱀이 여자 하와를 유혹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그 뱀을, 사단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뭐하리라? 밟히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건 뭐냐면 이미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한 결과를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져 버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뱀의 머리를 짓밟은 것을 우리가 한번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뭐할바? 짓밟아. 아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 백성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도 말씀하고 있다시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자의 후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됨에 보내셨는가?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잘 알아야 되는 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5절 넘어갑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값을 주고 다시 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마귀에게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속량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 피값으로 그들을 다시
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느냐?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백화점은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제 어떻게 이 성탄절을 호황을 누릴까? 어떻게 고객을 유치해서 어떻게 판매할까 구상을 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그 백화점 안을 다 아주 멋있게 화려하게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요, 참 제일 늦은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늦어요, 반응이. 세상은 이미 성탄이라고 하는 준비를 어떻게 하면 호황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판매할까?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준비하고 다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때 가서 성탄절이 왔구나. 그때 가서 반응합니다. 제일 늦는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 잊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냐? 선물. 우리 자녀들도 성탄절 선물 사달라고. 성탄절의 의미를 이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쉬는 공휴일, 선물 주고받는 일,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날, 이런 날들로 점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다. 예수님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결국 세상에 물들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려고,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사단 마귀가 가만히 그냥 감나무 밑에 떨어지기 위해 감 떨어지기 위해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사단 마귀는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 예수가 올 수 없도록 얼마나 많은 계략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오니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3장 15절의 말씀이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단은 누구를? 예수를 이 땅에 올 수 없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뭘 먹이냐면 선악과를 먹이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또 보면 아벨이잖아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죽여요. 씨를 낳지 못하도록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누구였습니까? 그 이삭, 또 아브라함, 이삭, 또 모세, 다윗,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요, 이들은 모형입니다. 이들은 그림자입니다. 이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얼마나 시험과 얼마나 환난과 얼마나 그런 고달픔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 마귀는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해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단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보다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백화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연단과 죽음을 준비해 나왔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도록, 그래서 그 모세 당시에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기들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수없이 많은, 얼마나 많은 아기들을 죽입니까? 왜? 예수가 올 수 없도록 마귀는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가 됨에 아들을 보내신 약속은 이런 이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성취예요. 그리스도의 보내심은, 그리스도의 오심은 약속의 성취, 구원의 성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야 심심하니? 그냥 너 그냥 갔다 올래? 이게 아니에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 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되어졌다.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다른 표현은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서두에 뭐라고 타이틀되어 있나요?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보세요. 유대인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헬라인, 지식을 탐하고 지식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식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헬라인들조차도 다 죄 아래 있다.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10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의인도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오는 그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이 넘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을 선포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암흑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참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되는, 왜? 그 죄로 인하여서 죽어져 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가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때가 되어짐에, 때가 참에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 죄가 관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관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바로 죄악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깨닫는 사람도 의인도 하나도 없는, 그래서 말라기부터 암흑 400년이 넘는 암흑기 시대 가운데 누구도 안 해보도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모든, 따라하세요. 길게 한번 끌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죄로 인하여 관영되어지고 죄가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야만 되는, 그 보내는데 기쁨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예수를 보낼 때 그냥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으로 향하여 보내야만 되는 아픔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픔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이 관영하고 있지만 그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죄로 인하여 죽어자가 온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때가 되어짐에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걸. 아들을 보내셨지만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짓밟을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짓밟을 자다. 너와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가운데 막혀있고 죄 가운데 묶여있는 그들을 구원할 자. 내가 그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성탄이다. 지금 이 세상이 누리고 있는 성탄과는 전혀 다르죠, 느낌이. 세상은 막 화려하고 노래 부르고, 야, 성탄이다, 크리스마스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어린이집 가면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선생님들을 산타 분장 시켜갖고요, 선물 볼 때 하나 딱 들고, 이제는 애들에게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아우, 너 착한 일 했니? 아우, 너 착한 잘했다. 선물 주고. 이게 성탄절의 의미가 이렇게 퇴색해져 버리고, 이렇게 변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성탄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탄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그 예수를 보내어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날, 그날이 성탄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날,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는 날, 이 날이 성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탄절 날 가족끼리 외식도 할 수 있고 또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탄이 뭔지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누려야지, 그
그 의미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냥 먹자, 놀자, 나누자 이렇게 가버리면 여러분 성탄절은 있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오셔야만 됐는가? 왜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그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때가 되매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 우리에게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이 오실 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날이 성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때가 되매, 이거는 아까 말처럼 죄가 관영하고 죄가 가득한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 말하면 그 때는 이제 구원의 때다. 믿으십니까? 그 때가 구원의 때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날이 성탄입니다. 그 성탄의 의미는 뭐냐? 내가 지금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구원이 시작되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성탄이잖아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때가 바로 성탄인 거예요. 그 구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때에 여러분이 다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때지만 그런 나에게는 구원의 때다. 나를 향하신 구원이 시작되었다. 창세기로부터 창세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구원이 이제는 선포되었고 시작되었고 이루실 것을 성경이 내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떠냐면 구원이 이미 시작되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이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따라합시다. 성탄은 구원의 날입니다. 나를 향하신 구원의 날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성탄은 나를 향하신 구원의 날이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는 이 성탄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이제 성탄절 되면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까지 이제 번화가가 되어지면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거기 한번 껴야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별로 예배 드리십시오. 오늘 이 날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날이다. 너와 나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날을 이루어 주신 날이다.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함께 모여서 식탁 자리에서라도 함께 그런 기도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성탄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때가 되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가 되어져서 예수를 보냈으니까 그 구원의 때에 여러분이 다 그 구원의 날에 참여되어지고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여러분, 이 표현이 표현하지만 이 표현은 것은 세상에서요, 세상은요 7,000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7,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대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 세상에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오늘 미쁘다 모든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들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부터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이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만 되는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이거보다 아름다운 말이 없고 이거보다 귀하고 존귀한 말이 없다. 이 말은 들어대고 안 들어대는 말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만 되는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때가 된 사람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때가 되어짐에 이 말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이 예수를 보내셨다. 이것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가 들려져야 됩니다. 예수가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이거보다 더 귀하고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다운 말은 이 세상에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향하신 계획,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왜? 나를 구원하시러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기쁜, 그 행복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때가 되매 아들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이 오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하늘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날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에게 구원의 시작을 허락하신 은혜의 날인 것을, 구원의 날인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